오늘 본문은 지독한 종교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이는 한 중요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았던 어떤 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깜짝 놀라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똑같이 다루는데 약간 이렇게 또 차이가 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이 귀신은 말 못하는 귀신이지만 동시에 앞을 못 보는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 못 보는 귀신에 들렸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마태복음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독한 무서운 종교적인 편견을 보십시오. 자기들 눈앞에서 분명히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과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보고 야, 이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다. 애시당초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또는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자세히 본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맞는지, 아니면은 야,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또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이사야 35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나타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이 어떤가 하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샘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되는 사역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 눈을 멀게 하는 귀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사람에게서 동시에 보게 하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사역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본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는 무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어디까지 말하게 하는가 하면요, 이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밥 먹고 율법만 연구하고 어떻게 이 율법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까, 실천할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무리들, 백성들은 이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전혀 모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어떤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들이 있는 앞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처럼 편견은요, 사람 안에 있는 감정도 비틀고 의지도 비틀고
사람 안에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사실과 진리를 다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철두철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예수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누가 예수 믿는다, 예수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만큼 철두철미하게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 편견에, 예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 찬양하고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삶에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분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180도로 뒤집어 엎어서 귀신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들의 물질과 권력과 우리들의 힘, 능력 이런 거 아닙니다. 사탄이 진짜 우리들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을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편견에는 예수에 대한 편견만 사로잡히면요,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똑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편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져서 앞을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안수하게 합니다. 이 성령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늘은요, 정확히 편견의 비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할 때에 눈에 편견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100% 사도 바울을 꽉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던 편견이 성령으로 싹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였구나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가 편견 없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견이 없다, 더 없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편견이 많습니다. 그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회적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편견이 있습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성도들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아, A 권사는 늘 그래서, B 장로는 항상 그래서, C 집사는 항상 그 사람이야. 이미 편견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무슨 일에도 그 편견에 다 집어넣어서 사람을 다 찍어내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더 독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다 아니야, 저 사람은 귀신 쓰여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까지 말하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이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게 될 때 우리 심령은 마귀의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편견들,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사람과 교회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안에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편견들, 예수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이 편견의 비늘들을 성령으로 다 벗겨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는데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는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진다. 집안도 마찬가지다. 사탄의 나라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어느 한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와 그 집안은 다 망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다른 어떤 진짜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사람들은 부적을 사용하거나 주술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거나 나타내는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어떤 다른 사본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능력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재앙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다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은 다 아는데 세 번째,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런 흉내를 냈고 그런 능력 비스무리하게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재앙, 모세가 티끌을 이로 만들어내니까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도 할 줄 안다고 해서 티끌을 이로 만들다가 못 만듭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마술사가 모세의 능력을 보고,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애굽의 마술사가 모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그거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마술사가 모세의 능력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맞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냈습니다.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정확히 말하자면 더 강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듭니다. 그게 어떤 비유인가 하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안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재물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예의를 듭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 더 강한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는 성령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 강한 자가 이 한 사람을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눈 못 보게 했지만은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사람에게서부터 구원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 사탄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 강한 자의 능력은 주문이나 부적이나 마술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이민생활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주변에는 더 강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살면 살수록 내가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더 자꾸 약해지고 더 강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오늘 이 강한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한 사람을 꽉 결박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꽉 결박하고 있는 모든 강한 것들을 결박시켜서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거, 우리를 진짜로 안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인간관계나 어떤 것에 의하여서 더 강한 자에게 결박되어 있다고, 얽혀 있다고, 매여 있다고 생각되면 더 강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 때 더 강한 자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강한 것들을 다 결박시키고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지 않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별뜻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요, 이 말은 굉장히 레디컬한,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한, 나와 함께 할 것이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내하고 반대되는 편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모으지 않겠느냐? 안 한다면 너는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스타일이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언제나 제3의 길, 제4의 길,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찾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해결법이나 타협이나 또는 비즈니스 하거나 뭐 우리가 살아가거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타협이나 제3의 길, 제4의 길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익숙해진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할 때 굉장히 우리는 머뭇거려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는
세 번째로 갈 수도 있었고 네 번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고 1도 아니고 2도 아닌 1.5에 많이 있어 왔는데 1이냐 2냐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부담스럽죠. 레디컬하고 과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길에는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길은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액자에도 많이 적어놓고 집에도 많이 붙여놨죠. 뭡니까?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런 신이든지 오늘 너희들이 있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이런 우상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요, 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다 우상 편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를 우상 쪽으로 몰아내면 너무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 회색지대, 이 중간지대에 신앙의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중간지대는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은 하나님 편만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무슨 또 비유를 듭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다른 곳에 들어가 보려고 아무리 정착할 곳을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어렵지만 물 있는 곳을 찾아봐도, 정착할 곳을 찾아봐도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한테 다시 가봅니다. 아니, 근데 다시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때보다 더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이 귀신이 좋아라 하고 자기만 더 갑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비어있는 집이 아니지, 그 비어있는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어있는 집, 청소된 집, 이게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수행한 사람 같죠. 마음을 비웠으니까.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비우는 거, 무소유, 허, 공 이런 것들을 구원의 단계까지로 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비어있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중간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중간지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중간지대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말은 이 중간지대에 비어있는 이 공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비우고 공허하게 하고 무소유하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탄의 편은 되지 않은데 예수님의 편을 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가 민망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서 여러분 지금 머뭇거립니까? 나는 사탄의 편, 나는 예수님의 편도 아니지만 사탄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면은
다 우상 편이다, 다 세상 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있는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은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을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을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때 이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확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살면서 많은 강한 것들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자유롭고 싶은데, 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이 모든 나를 억누르는 이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너무 강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십시오. 더 강한 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강한 자가 되어서 어떤 강한 것도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편입니다. 중간에 뭐뭐 합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중간에 선 사람도 내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라. 신앙생활에는 제3의 길, 제4의 길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